음양오행 발생의 원인 북두칠성의 1-3절 거북선은 북두칠성의 상징인 용왕현구의 현신이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은 북두칠성의 상징인 용왕현구의 현신이다. 북두칠성의 핵심 상징은 뱀과 용과 거북이라 했습니다. 북진이 북두칠성의 언어적 표현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언제? 2022년 5월 13일자 강의 위대한 지식의 근원 북두칠성에서 이 북진에 관련된 내용은 밑에 이 주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중 용과 뱀이 같은 개념임을 나타내는 것이 구사합체이고 용왕현구이며 이를 밝혀주는 자료는 의외로 기독교 신약 요한계시록에서의 옛뱀으로 나타나는 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옛뱀과 용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밑에 주에다 달았으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결코 좋은 의미의 내용은 아니나 중요한 사실은 용과 뱀이 어떤 의미로 쓰였던지 간에 용이 옛 뱀이었다는 사실을 문헌적으로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있어 잃어버린 종교 철학의 한 부분을 메꾸어주는 소중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흘러서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과 우리 북두칠성 유래 종교 철학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관련성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용도와 사신도의 관계도입니다. 일단 용왕현구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단고기 태백일사 삼신오제 봉기의 내용입니다. 번역. 오제주에 이르기를 오방에는 각각 사명이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제라하고 땅에 있는 것을 대장군이라 한다. 오방을 독찰하는 것은 천하대장군이고 지하를 독찰하는 것은 지하여장군이다. 옛날 마을 어귀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있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용왕현구는 선악을 주관하고 주작, 적표는 명을 주관하고 청룡영사는 곡을 주관하고 백호병신은 형을 주관하고 황웅여신은 병을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사합체와 대응하는 것은 사신도의 북현무이고 북현무의 자리에 대응하는 것이 문맥을 통하여 용왕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현무 구사합체의 자리에 용왕현구가 있는 것입니다.
구사합체 즉 북현무와 대응하는 용왕형구. 따라서 뱀과 용이 같은 대상의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왕형구는 무엇을 뜻하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현재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는 평소에 전라남북도 각 지역에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지천으로 깔려 있어 자주 봤던 다음과 같은 비석의 모습에서 보시자고요. 이런 모습이요. 위에는 용이 있고 밑에는 거북이 있죠. 여기도 용이 있고 거북이 있고. 이러한 석비를 보면서 이러한 석비를 보고 용왕현구를 현실화한 것이 신라 제29대 왕인 태종 무열왕의 석비와 거북선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신라 제29대 왕인 태종 무열왕의 능 앞에 세워진 석비로서 뱀과 용이 같은 개념임을 나타내는 조형물입니다. 용왕형구라는 문자적 표현이 현실 세계에서 조형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요. 정읍과 전라북도 각 지역에는 이렇게 생긴 석비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지만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이게 읽기용으로 했더니 이렇게 깨져서 나오네요. 이렇게. 이게 이수 자축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무, 즉 구사합체와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용왕형구이다. 이 태종 무열왕의 석비에 대해 학계에서 이르기를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졌던 비들은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받침돌은 거북 모양을 하고 있고 비 몸 위의 머릿돌에는 용의 모습을 새겨져 있는데 태종 무열 왕릉비는 이러한 양식이 나타난 그 최초의 예가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으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그림에 대해 앞으로 용왕현구비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왕현구비. 이는 구사합체, 즉 현무의 또 다른 표현인 용왕형구라고 하는 문자적 표현이 현실 세계에서 조형물로 구형된 것입니다. 이를 용도에 적용시켜 시각화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현무 자리에 현무도 자리에 용왕형구비가 이렇게 자리를 하니까 완벽해지죠. 그러면서 중앙에 50토 황웅여신이 나타납니다. 중앙의 황웅여신을 더하게 되면 사신도가 아니라 오신도였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 사신도라 착각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웅 여신이란 땅의 신격이니 사신의 사신도는 땅 위에 접하고 있는 사방의 벽면에 그려진 벽화이므로 벽화 중앙의 땅의 신격인 황웅 여신이 생략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사신도가 발견되는 곳은 고구려 고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분의 벽체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그 중앙에는 그 현실이죠. 중앙에 왕의 그 무덤, 왕의 시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바로 그 중앙에 황웅 여신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생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신은 자체적으로 오신인 것입니다. 사신이 오신으로 드러난 이유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도 그 설명드렸지만 오신에 대한 개념을 글로 표현했기에 상징으로 표현된 사신도에 없는 황웅 여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신도는 처음부터 용도와 한 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음양오행이 우리의 것이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신오제 봉기의 내용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무엇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환단고기가 위서입니까? 이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말입니까? 필자가 나타낸 용왕형구는 네 가지 개념으로 현실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둘째는 태종 무열 왕능비와 같이 돌아감과 관련된 개념으로, 셋째는 국가와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도로, 넷째는 전쟁터에서의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으로입니다. 첫째, 정치적 개념을 살펴보면 삼일철학의 핵심인 1, 3, 5의 원리를 정치체계에 응용했을 때 나타나는 천재, 3, 4, 풍백, 운사, 우사를 말하죠. 3, 4, 5부에서 북방 훅부를 나타냅니다. 이 북방 훅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부서입니다. 둘째, 태종 무열 왕능비와 같이 돌아감과 관련된 개념은 죽어서 돌아갈 곳이 북두칠성임을 조형물을 통하여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까지 전해지고 있는 장례 풍습에 있어서 칠성판과 일곱 매듭이 지니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북두칠성으로부터 와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민족에게 구전과 풍습으로 이어온 민속학적 북두칠성 개념.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께서는 예로부터 북두칠성에 대하여 칠성님이자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정성을 드릴 일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두칠성의 신격은 흔히 칠성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칠성님을 하나님이라 칭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성님을 하나님이라 칭함을 밝힌 곳, 주를 참조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북두칠성으로부터 와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가사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어머니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탯줄을 칠성줄이라 하였고, 생명이 닿으면 죽게 된다는 표현을 돌아가셨다라고 하여 고인의 시신을 마포로 된 수의로 싸서 입히고 한지로 된 7매듭으로 시신을 염하고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7개의 구멍을 뚫은 칠성판 위에 시신을 뉘어 관에 안치시켰습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태어남의 상징인 칠성줄과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언어적 표현과 마포로 된 수의와 7매듭 그리고 칠성판의 개념을 통하여 생가사의 주체가 북두칠성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가사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 사후 언젠가 다시 온다는 영혼 불멸의 진리, 즉 영혼의 부활과 윤회를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북두칠성을 우주의 중심이자 인간의 기륭화복과 음양오행의 원인이자 음양오행을 관장하는 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흔히들 북두칠성은 생명을 주관하고 남두육성은 태어남을 주관한다라고 하는데 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개념들이 후대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진화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지금 그런 개념이 유통되는 게 현재 학계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한민족에게 구전과 풍습으로 이어온 지극히 일반적인 민속학적 북두칠성 개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북두칠성으로부터 와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구사합체의 또 다른 표현인 용왕현구로 현실화한 조형물은 대를 이어 오늘에까지 정음을 포함하는 전라북도의 각 지역의 민간에 전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확인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검색에 의하면 전국의 사찰에는 용왕현구비가 많이 있고 민간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셋째, 국가와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도로.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글의 핵심 주제인 거북선이 어떻게 용왕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넷째, 용왕현구의 사명은 주선학입니다. 전쟁터에서의 역할은 주선학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선을 권장하고 침략자인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악을 나타냅니다. 전쟁터에서의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창제할 때는 앞에는 용머리를 붙여 그 입으로 대포를 쏘게 하고
라는 기록이라든가 그 후 거북선에 관한 문헌에는 입으로 유황과 초연을 토했다라는 기록도 있다 라는 기록 등을 통하여 막강한 전투력을 통하여 권선징악을 실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하여 거북선의 형태를 추측해보면 거북선의 형태는 용머리 더하기 거북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왕형구의 형태를 현실화한 것이 거북선이었던 사실이 이렇게 밝혀진 것이며, 거북선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은 이 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다시 읽어보면 훨씬 전부터 존재하며 전쟁에서의 아군을 선으로 하고 적군을 악으로 설정하여 적군을 징벌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용의 보리는 용왕형구에서는 용왕과 대응하고 구사합체에서는 뱀에 대응되고 거북이 몸체는 거북에 대응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권선징악을 수행하는 거북선, 북두칠성은 음양의 본원이므로 천두성과 지두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뱀과 거북, 천두성과 지두성, 양두성과 음두성, 남두성과 여두성. 즉 북두칠성의 품성인 천두성과 지두성을 현실화한 것이 거북선이었던 것입니다. 뱀이나 용왕은 하늘을 상징하고 거북의 몸체나 거북은 땅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 음양오행 발생이 원인 북두칠성의 장에서 춘추위의 내용, 용도는 건천을 상징하고 구소는 곤토를 상징한다는 의미와 만납니다. 이것이 용도에서는 천일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다음의 이어지는 내용은 거북선이 북두칠성의 상징을 형상한 것임을 증명하게 될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용왕현구와 용도구서 그리고 태극 안의 건과 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용왕형구와 용도구서 그리고 태극 안의 건과 곤. 용왕형구의